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잘못 살았던 과거의 길을 버리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Turn over a new leaf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새로운 잎으로 변하다라는 뜻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과거 16세기경에는 책의 페이지를 leaves, 잎사귀들과 같은 단어로 나타낸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인생의 기록은 이제 마무리해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페이지에 써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과천선이겠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을 괴롭히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직업과 삶의 터전이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인생이 변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뽕나무라는 특이한 장소인데다가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외적인 요소까지 더해져서 매우 강렬한 인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우리에게는 뽕나무로 알려진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의 일터였던 세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정한 변화는 나무 위가 아니라 그가 평생 일해온 세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과 시대의 소망의 설명을 통해서 삭개오의 개과천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난 최후의 회심자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지나가심은 단순한 이동 혹은 지나침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나가심, 더 나아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를 지나가셨습니다. 단순히 그를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주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대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호렙산의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가 홀로 된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두운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위한 여정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리고를 거쳐가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기도 했죠. 결국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길을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결국 이 만남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난받고 천대받던 한 세리의 음성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일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읽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시대의 소망은 앞서 읽은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주님을 뵙기 위한 사전 준비까지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널리 퍼졌다. 이 세리장의 마음 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되지 않은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말 때문에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렸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을 깨운 것은 침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잘못된 행습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그 기별은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과 세리까지도 제자로 받아주신 그분의 소문은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그는 즉시로 그 가르침과 깨달음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가 약탈한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이러한 스스로의 변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그 일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는 어떠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이 일을 단순히 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속건제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의 재산 또는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먼저 손해를 끼친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했고 동시에 속건제 순양을 가져와 제사 또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배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모두가 그 일을 위해 필요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속건제의 원리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해하여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원리가 영적인 문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료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해왔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분명히 요구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치료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뉴스타트 건강 원리의 결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치료와 영적인 회복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치료와 회복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역시도 그의 잘못된 과거에서 돌이키기 위한 여러 인간적인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더 강력한 하나의 소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돌이키려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그는 그 선한 결심과 선한 일을 지속해 나갈 하나의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서 시작된 변화를 격려받고 힘을 얻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보면 돈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사진이 들어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거나 가족들 사진, 특히 아이들 사진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들의 얼굴이 그곳에 있을까요? 지갑을 열어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이유가 되고 그 변화에 힘을 실어줄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화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격려와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지속해 나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처럼 삭개오가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뵙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그의 생애의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약탈한 것을 돌려주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세리들은 로마가 세운 관리들이었지만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공개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입찰에 참여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면 그 사람이 세리장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업권을 얻으면 그 세리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 고용된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는 구조는
마치 하나의 사업 구조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세리장이 부과된 세금에다가 먼저 이윤을 붙이고요. 또 말단 세리들이 거기에 또 이윤을 덧붙여서 그들의 수입을 삼는 이런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갖고 일부는 또 로마 사람들에게 뇌물로 바쳐서 자신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도록 했던 것이 바로 세리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죄인이요 사기꾼들로 여겨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은 이런 일이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그리 큰 죄로 여겨지지 않는 분위기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세리들 사이에는 동맹이 되어 있어서 저들은 백성들을 압박할 수 있었고 사기 행위를 하는데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토색하는 일에도 그들은 거의 일반화된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심지어 세리들을 경멸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까지도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는 구실하에 부정직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죄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하나의 관행이었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삭개오에게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런저런 핑계로 변화를 거절하거나 결정을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벌였다. 사실 사람들이 부정직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 크게 가책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잘못인 건 알지만, 부정직한 것인 줄은 알지만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이런 생각, 이 정도는 다 우리 업계에서는 관행인데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런 이유들이 과연 면죄부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어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에서 사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삶의 태도가 삭개오의 결심에서 드러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철저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전에는 무엇이든 가지려 하고 무엇이든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나누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변화는 그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만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완벽하게 세상과 섞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교회라는 장소는 어찌 보면 삭개가 올랐던 나무와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이 있는 곳,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존재하는 그 장소죠. 하지만 삭개오가 그 결심과 변화를 그의 삶 속에서 이어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감격과 결심을 우리의 실제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곁에서만 살고 봉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신 말씀은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를 만난 나무에서는 그에게 단지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길에서 너를 잠시 만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 너와 함께 지내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의 임마누엘,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야기 속의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 집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삶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너의 식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손님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을 지어 그곳에 모신다 해도 결코 만족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죄로 인해 오염되고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처들로 인하여 찢기고 피가 흘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 왕의 깔끔하고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들이 거하는 곳 마국간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삭개오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복을 받았다. 그들은 랍비와 예배자들의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저희 가정으로 모아 거룩한 교사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전승에 따르면 삭개오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어서 훗날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된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승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삭개오는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했고 진실한 회개를 경험한 자가 만들어내는 거룩한 영향력은 그 주위를 반드시 영적인 감화로 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삭개오와 같은 그런 변화된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가 단지 나무에서의 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관으로 우리의 일터와 가정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한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